34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목 떠났기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영광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럽고 악한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므로 이제는 영원히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딸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소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하여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지방에 거주하거나 또 아버지 해외에 유학 가운데 있거나 또는 외국에 출장 중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또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년 2월 말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소위 축사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귀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권위,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오늘 주시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반응은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도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놀라기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뭐 그것이 병을 낫는 것이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든 거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당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즉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에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귀신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명하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귀신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단지 그 말씀에 놀라고 감탄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36절의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세상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감탄은 해요. 대단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가장 축복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도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인도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건 역시도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더러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귀신보다도 못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줄 알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권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희화하거나 예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그리고 예수의 권위가 마치 자기가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는 것, 피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자연히 나가요. 우리가 축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심한 일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는데 내 안에 아직도 귀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직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더러운 귀신하고 예수님이 공존하신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레위기 19장 2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33절에 특히 복음서에서 귀신 앞에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귀신이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너희에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 더러운 것과 공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가 자기 자신이 감성적으로 이해했다면 좀 다른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은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신 것처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 이 더러운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명령했을 때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100이면 100 다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즉각 그는 변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니까 왜 나는 안 변하지라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몰아내는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7절은 앞절이 16절로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31절부터 37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내게 임한 자들은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우리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아직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실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그런 현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끄집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의 능력도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사람 안 변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은 그게 다 쇼란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이 능력 안에 움직여지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로 37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귀신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의 말씀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뭐와 비교가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던 곳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흑암이 물러가듯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모습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중생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르고 귀신의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안식일에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는 안식일 단수형인데 예수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바티온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례적 사건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이든 또는 나사렛도 회당에 가서 그 외에 여러 지역의 회당에 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이 언제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특별히 안식일이냐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 다른 희망을 주는 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시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고, 그 결과 32절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말씀도 자기가 사사로이 한 것이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해,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여기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를 보여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은 굉장히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하루 더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거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아주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을 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안식일만 아니었더라면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많은 안식일 논쟁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하필이면 왜? 그러니까 심지어는 회당장이 오늘 안식일날 고치자, 내일 고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하루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임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전도할 때 때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시와 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임박하게 그 필요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듣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길은 열려요. 우리는 저 사람을 안 돼 해서 안전해요. 그러니까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절박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할 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도권의 율법에 딱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는 인정해요.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현상이니까. 그러나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갖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저 귀신을 내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하루 이틀 지체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적이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결단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그거를 바로 결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차일피일 미뤄요. 때가 되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고 또 자기가 고민하던 것들을 우리는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얽매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얽매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아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범주에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 성경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의 권위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내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얽매이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엄격한 사람은 굉장히 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요, 내가 때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요때는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 너무 쉬워요.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너무 세상에서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넘어서서 우리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이적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예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게 놀라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단지 놀라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시대 때에도 복음을 듣고 반응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의 권위, 예수의 능력, 그것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가르침에 사람이 놀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보내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다른 어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이전의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청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하는 건요, 아직 예수를 전적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갈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31절로부터 37절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도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